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합천만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자. 이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비열함의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거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 언어의 도상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한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도 말하고 꿈속에서도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말한다. 우리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거나 읽을 때에도 우리는 말하며 심지어는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거나 읽는 것이 없을 때에도 또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한가로이 여가를 즐길 때에도 우리는 말한다. 말하고 있지 않는 때에도 생각 속으로 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죠, 여러분? 말로 맺는 거죠. 언어로 맺는 것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언어를 사용하고 무엇을 말하느냐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은 시인 다윗이 경건하고 진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아첨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는 시요 노래요 또 기도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은 악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면서 진실한 말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1절은 이런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소 과장된 표현 같기도 하지만 시인은 지금 시인이 사는 세상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다 사라진 세상 같고 충실한 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시브리 말은 하시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언약을 자기 목숨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를 말하는 시브리 말 헤세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데 자기의 삶을 온전히 다 바친 사람, 그가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처럼 사람을 인자하게 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대하고 자비로 대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그에게 있어서 따뜻한 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시드라고 하는 것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시인은 충실한 자도 없다고 했는데 이 충실함을 뜻하는 시브리 단어는 에모나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진실을 뜻하는 에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진실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자로도 그렇습니다. 한자로 진실이라는 말은 참 진짜의 열매 신칠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진실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을 하고 말 따로 행동 따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삶, 우리 개신교 영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라틴어로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꼬람 데오의 삶, 이것이 바로 충실한 자의 삶이고 신실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지금 시인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인의 가장 큰 아픔이 있고 가장 큰 탄식이 있고 지금 시인은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인데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으로, 가장 큰 탄식으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재벌 같은 부자들이나 또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화제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진실한 자들이 끊어지는 것에는 별로 우리 시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풍백화점 붕괴라든가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서해 페리오 사건이라든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우리 신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참혹하고 불행한 사건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본의 문제입니까? 전문적인 지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문제입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죠. 지금 요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같이 다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진실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대로 부자나 지식인이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경건한 자들과 진실한 자들이 사라진 세상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사라진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말과 사랑과 인정이 사라진 메마른 세상, 그런 세상은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가 되고 탁월한 능력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 경건한 자가 되고 먼저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아파하고 시인처럼 비통해하고 탄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시인은 2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이 없어지고 끊어진 세상의 풍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경건한 자와 진실한 사람이 사라진 세상의 풍경은 어떤 풍경이 되느냐? 온통 거짓말, 아첨하는 입술, 그리고 겉다르고 속다른 두 마음으로 하는 말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혀를 끊어내 버리겠다고 하는 아주 잔혹한 말까지 하고 할 정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노라 했던 시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다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의 언어로 빚어내는 마치 직물과 같은 언어로 빚어내는 편물점 옛날에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뭘 이렇게 실을 넣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직물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은 사람들의 언어로 빚어내는 직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세상 역시 그렇다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언어, 인자한 언어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신뢰의 언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어라는 게 언어의 좋은 바른 역할이 뭘까요? 예?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신뢰의 언어가 될 때 그게 언어의 제대로 된 기능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의 말은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속을 알게 되면 관계를 파괴하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 언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언어는 뭐가 같냐?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 그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언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아첨을 하고 두 마음의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을 위해서일까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선한 거짓말이라 하죠. 백색 거짓말.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상대방을 사실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상대방은 사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이고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거짓말과 아첨과 두 마음의 말이 판치는 세상은 여러분 그래서 끔찍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을 보면 야고보서 사도는 이 말은 불씨에 비유하면서 이 악한 말은 삶의 수레 전체를 불사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파괴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과 아첨을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혀를 끊어버린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말하는 우리의 혀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혀를 끊는다고 웃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아첨이 다 잘 통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뇌물이 잘 통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만방제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거짓과 아첨을 잘 말하는 사람들이 이깁니까? 아니면 진실하고 인자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일까요? 어떤 세상일까요? 아니, 누가 이기든 간에 여러분은 한 신앙인으로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시편 5절은 거짓과 아첨의 현을 끌어버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행동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쟁의 용어라고 얘기했죠. 예?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 갖다 놓고 여호와여 일어서소서 하는 것은 뭐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용사로 일어나시고 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의 말로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자들의 혀를 끊어버리고 그들의 인생을 쳐부시고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행동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은 절대 악한 자들은 그냥 조속 간의 말이 변하지만 이 말은 절대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건이에 7번 단련하는 것 같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건이에 7번을 단련하는 것 같도다. 여러분 어렸을 때 대장간 보셨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대장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보는 구경이, 그걸 대장간에 풀무지를 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실 농기구들은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대장간 아저씨들은 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그 불에 있는 거 풀무지를 합니다. 푹 한 다음에 이렇게 달군 새, 뻘겋게 달군 새를 가지고 또 탕탕탕탕탕탕탕탕 치는 거 아시죠? 치는 거 다 한 다음에 그걸 또 어디다 갖다가 놓죠? 물에다가 칙 넣죠. 그걸 계속 번갈아 하는 거예요. 번갈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높은 쇠의 강도를 가진 농기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기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금도 그렇고 은도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순도를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번까지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번까지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도 100%의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금보다 은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 몇 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잡것이 섞이지 않은 순결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시건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언약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경건한 말씀이고 반드시 말씀을 이행하시는 진실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말과 이렇게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비록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 답답한 얘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전히 비열함이 아첨과 거짓말과 두 마음의 말을 하는 비열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그리고 날뛰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보존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보존하시리이다.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거짓과 첨가 두 마음으로 말하는 비현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눌리고 탄식하는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첨가 두 마음의 말을 하는 자들이 날뛰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거짓이 판이치는 비열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도 100%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세상이 거짓되고 비열해지면 질수록 우리 마음을 더욱 진실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믿음의 진실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믿음의 진실을 지켜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시편 시인이 살았던 시대와 그리 다르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인이 탄식하던 시대에 같이 경건한 자들과 진실한 자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거짓과 첨가 두 마음의 말을 하는 비열한 자들이 날뛰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비루한 모습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다 못해서 측은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인과 같이 경건한 자와 진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현실을 가장 비통해하고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셔서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아첨이 들끓는 비열한 세계에서 7번 단련한 은 같은 순결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진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